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때 주셨던 본문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 나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싸우고 거기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또 직장 많은 이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육신적인 일도 해야 되고 육신적인 일들도 이루어내야 되는 상황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문제들. 뭐 표정 관리하고 계시지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개인, 가정, 경제, 자녀, 건강, 미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근데 문제뿐만 아니고 때로는 남편, 아내 또는 우리 자녀, 가족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과의 갈등도 자꾸만 이제 생길 때가 있죠. 없으십니까? 네, 있죠. 드러나는 문제들, 사람들과의 갈등. 근데 생각하지도 못한, 예상하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어떤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들이 온단 말이죠. 근데 이때 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오래된 숨은 영적인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보지 못하면 육신 싸움만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신자가 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울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문제와 사람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위기와 상황 속에 영적인 오래된 배경을 모르니까 육신 싸움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육신적인 몸부림 계속 치다가 육신적으로 갈등하고 육신적으로 싸우고 그러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기도 하고 사실은 이 배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사단의 오래된 왜 바울이 견고하다는 표현을 썼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절대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오래된 영적인 배경을 모르면 육신 싸움만 계속 한다니까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표정 관리하고 수요일도 표정 관리하지만 집에서는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내가 어쩌다 저 사람을 만났나 싶고 전부 마음에 안 들고 다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몸부림 쳐봤다가 안 되니까 막 좌절도 느끼고 절망도 느끼고 또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진짜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났나.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그러니까 내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막 당신은 내게 달콤한 사탕과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 부셔버리고 싶어. 맨날 이런 농담이나 해야 되지만 실제로 부부가 너무 안 맞아. 막 바삭바삭바삭 깨먹고 싶은. 그런데 또 자녀와의 갈등, 또 부모님과의 갈등,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막 이런 갈등들이 오고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다가 좌절도 하고 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적인 오래된 견고한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철저히 이 근본 뿌리가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결국 내 이익, 결국 육신적인 거고 결국 돈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내가 조금 더 잘 되고 성공하고 올라가고 이런 게 바탕이 있다 보니까 가족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전부 창세기 3, 6, 11입니다.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어려우면 어때요? 괜찮은데 결국 창세기 3, 6, 11을 못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러면서 결국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런 많은 몸부림을 치다가 오늘 몇 절입니까? 이 견고한 진을 조금 풀어서 썼다고 볼 수 있어요. 4절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오래된 뿌리입니다. 어른들에게 배운, 부모님에게서 배운, 학교에서 배운, 자라면서 배운 오래된 뿌리들이 사람은 이래 살아야 돼, 저래 살아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인맥이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런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사상과 종교와 많은 우상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래 살아야 되고 나는 저래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나니. 이게 창세기 3, 6, 11에서 나온 이론, 생각, 사상, 내 기준. 이거 학교에서 부모님에게서 자라면서 배워가지고 얼마나 뿌리 내려 있는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가지고 바뀔 것 같으면 싸우지. 싸워보세요 바뀌는지.
잔소리 해가지고 한번 바꿔보려고 해보세요. 안 바뀝니다. 더 갈등만 깊어지고 상처만 깊어지고 관계만 더 단절되지. 진짜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부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사람의 이론과 방법과 아니라니까요. 이게 전부 영적인 배경이 창세기 3, 6, 11에 13, 16, 19장에 보면 정치인이 무속인도 찾아가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 찾아가 점수를 치고 우상, 이게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 운명이 체질화되어 있는 겁니다. 체질화된 운명. 오래 살면서 뭐 나름 몸부림치며 사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 드러나지요. 어느 날 정신 문제 드러나지요. 몸부림치다가 막 집착하다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하다가 결국 육신도 어느 날 무너지죠. 하나님 없이 영적인 외로움, 영적인 공허함 속에 몸부림치다가 이게 뭐 감춘다고 감추어집니까? 속으로 우울증, 정신문제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참다가 폭발해가지고 막 가족에게도 터뜨리고 관계에도 터뜨리고 그러면서 내 마음은 더 망가지는 거지. 육신적으로도 어느 날 병이 들고 문제가 오게 되면 어쩌겠습니까? 뭔가 채워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몸부림을 치면서 여기서 뭔가에 집착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막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찌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른인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어쩔 줄을 몰라. 막 고함도 지르고 막 무너지기도 하고 막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상처 내지는 집착하다가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상태로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숨기고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사니까 결혼하고 드러나고 자녀 키우면서 드러나고 10년, 20년 돼서 드러나고 어느 날 죽음이 오고 지옥 배경으로 가게 되면 이 6가지 운명이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12가지 사단의 견고한 진인데 이 12가지 속에 쌓여 있는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신자마저도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요. 똑같이 불신자처럼 육신 싸움만 하면서 사는 거라. 내가 뭐라 카대? 이러면서 네가 만나 내가 만나. 그래 뭐 싸운다고 뭐 해결이 됩니까? 많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버리면 이거 진짜 약이 없어요. 오래된 각인된 거 가지고 무조건 이게 맞고 옳다고 주장해버리면 어찌해야 됩니까? 옳으면 얼마나 옳고 틀리면 얼마나 틀리겠어요. 참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참이신데 자꾸 나를 주장하고 내 거를 주장하고 우리 거를 주장하고 내 이익을 주장하고 뭐 그래 또 육신적인데 욕심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면 됐는데 뭘 그리 이룰 게 많고 노리는 게 많고 집착하면서까지 도전할 게 그렇게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시죠? 아멘. 영혼 없는 아멘이 몇 분 계신다. 아멘. 네. 진심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되시기 바라고 진심으로 임마누엘로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라고 매주 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행복해. 찬양이 너무 행복해. 기도가 너무 좋아. 뭐 우리가 더 받을 게 있고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임마누엘 393이면 됐죠. 오늘도 오면서 이렇게 찬양대 이렇게 어떻게 찬양을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되는지만 제가 눈물 참는다 혼났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하면서 또 질질 짜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돼가지고 막 이렇게 주님 품이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자, 뭐 많이 썼습니다만은 이만큼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12가지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나, 그 사람, 우리 가정,
이 사단의 견고한 진에 빠져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필요한데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라. 세 가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12가지 사단의 견고한 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있습니다. 성경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결국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가 창세기 3장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 창세기 3장 사단, 원죄, 재앙, 지옥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질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나의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우리 자녀 문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이게 정말로 믿어질 때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속에 영원히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내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나를 둘러쌌던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뭔가 나를 둘러싸고 있던 여기서부터 나온 염려, 두려움, 불안, 우울, 공황장애,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의 그 견고한 망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어질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질 때, 내 속에 영원히 아까 그 묵상한 찬양 가사가 그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곳은 주님 품이다. 내가 비록 절망하고 무너져도 그 무너진 그곳도 주님의 품이다 그 말. 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별로 은혜 안 됩니까? 난 너무 은혜가 눈물 날락 하던데. 나는 넘어졌는데 거기도 주님 품이라. 괜찮다 그 말이에요. 사람한테 너무 시달리고 미치겠네. 여러분, 사람에게 시험 당해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일로, 직장 일로 너무 힘들어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내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내 안에 내 인생의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저 굉장히 눌렸던 사람이고 굉장히 우울하던 사람이고 웃지를 안 했던 사람이고 내 인생에 대해서 답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진짜 저 미래도 없던 사람, 목적도 소망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망대가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특히 1차 합숙 집중하면서요. 이게 너무 믿어지는데 막 울기도 얼마나 울었는지 그날로 제 인생의 견고한 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주일마다, 수요 예배마다, 여러분 개인 예배 때,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입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안 믿어지면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들어도 이게 나하고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새신자 양육할 때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이거 한번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찍지? 제가 뭘 이래 할 수도 없고. 근데 마침 얼마 전에 다민족 그 집중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한 게 있어서 제가 탁 앞에 뒤에 잘라가지고 10분짜리로 딱 만들었다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할 때 견고한 진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임할 때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저래 바뀌었나? 아마 돌아보면 말씀 하나가 믿어지는데 인생이 바뀐 걸 겁니다. 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 부딪혔는데 저는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뭐 그냥 읽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너희 속에. 근데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데 내 인생의 망대가 무너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도 잔소리 가지고 안 바뀝니다. 싸워가지고 안 바뀝니다. 어느 날 우리 가족의 영혼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려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몇 사람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거스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이 사실은 기독교인과 이교도,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아버지와 기독교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아주 똑똑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자료를 보면 아버지도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요, 17살 때 아주 똑똑하니까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하라고 하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을 해가지고 고등학생 나이 때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막 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예 여자 하나 데리고 살면서 애까지 낳아버렸어요. 18살에. 애를 데리고 왔다는 게 집에. 그러더니만 20살 때부터는 마니교라고 하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종파에 빠져가지고 완전 심취해가지고 성경을 반대하면서 마니교에 10년 동안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청소년 때 애를 낳아가지고 들어와더니 이단의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저 짓을 하고 돌아다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오늘날 단어로 제가 바꿔본 겁니다. 10년 동안 마니교에 빠져 있더니 30살 때부터는 그 당시 유행하던 플라톤 사상에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똑똑해요. 플라톤 사상 배우러 다니고 막 여기저기 배우러 다니다가 어느 날 어머님이 암브로시우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그 견고한 진이, 영적인 흑암의 진이 슬슬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자료를 찾아보면 어거스틴의 하루는 그 말씀 속에 자꾸 이제 막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지. 한 번은 정원에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암브로시우스 메시지를 듣고도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 오랜 방탕의 이 습관이 잘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말하자면 술 생각나고 여자 생각나고 막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째서 나는 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가? 왜 자꾸 나는 옛날로 돌아가는가? 그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원에서 울면서까지 한탄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나오죠.
그 바로 옆집에서 어린아이가 노래를 불렀는데 들고 읽어라, 뭐 들고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어라. 그 노래를 애가 부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는 옆에 있는 성경을 들고 펼쳐서 읽었는데 딱 펼쳤는데 어디가 나왔냐면 로마서 13장 13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별말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머니한테 들었을 잔소리 아닙니까? 좀 술 좀 먹지 마라. 여자 만나러 꼬지지 좀 다니지 마라. 고마해라 고마해라. 거의 잔소리와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영혼 속에 확 부딪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날로 끝났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확 부딪혔는데 이날로부터 여자 생각도 안 나고 술 생각도 실제 그 자료에 보면 길 가다가 옛날에 같이 놀던 여자를 만났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여자가 어거스틴에게 막 다가왔다고 하는데 너는 너로되 나는 옛날에 나가 아니로다 이러면서 가뿐하게 그 여자를 뛰어넘었다는 그런 사파가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상하게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 안 해지는 거예요. 안 먹어야지, 안 마셔야지, 타락 안 해야지, 방탕한 안 해야지가 아니고 안 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가지고 참회록을 쓰고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하고 기독교의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 모나카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다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할 때 모나카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말로 즉의 애비도 저짓을 하더만 이것이 아버지도 방탕했거든. 근데 모나카가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아들을 위해서.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빨리 바꾸려고는 또 한판 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이 믿어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임하는 그날을 두고 저는 정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다싱. 이 선다싱은 인도에서 힌두교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힌두교 배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좋은 학교 간다고 간 게 기독교에서 세운 이제 말하자면 초등학교 같은 데를 간 겁니다. 꼭 가니까 성경을 가르치거든. 실제 자료에 의하면 성경이 나도 가지고 싶다 해가지고 성경 선생님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보는 데서 성경을 찢었던 사람이 선다싱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던. 뭐 찢고 불태워버렸다고 그러죠. 근데 이 선다싱이 힌두교에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진리를 갈구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선다싱에게 있었어요. 뭔가 진리를 알고 싶은데 힌두교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찢었던 성경이지만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온 거지.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죽는 날을 딱 정해놓고요. 이 날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어지면 자기는 이제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한다고 딱 날짜 정해놓고 새벽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뭐가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마지막 죽기로 한 그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모르겠지만 어떤 자료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또 누구는 뭐 이제 철길에 누워 있는데 뭐 종이가 탁 날라붙었는데 보니까 뭐 마태복음 11장 28절 뭐가 사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선다싱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분명한 거는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이 선다싱이 그 뒤로 변화돼가지고 인도를 살리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왜 이런 여러 케이스의 사람을 이야기했을까요?
우리의 사시는 상황들이거든요. 자녀 문제, 어거스틴. 내 인생이 죽을 만큼 힘든 사람, 선다싱. 그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3살 때 치료를 잘못 받아서 시력을 잃어버린 크로스비. 생각하지 못한 위기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말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할머니에게 계속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듣다가 세계를 치유하는 찬양 선교사가 됐잖아요. 말씀이 완전히 영혼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두 번째입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질 때. 두 번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진짜 임하게 될 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먹고 마시고 놀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결국 살리는 것은 말씀이니까. 서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님도 상담하고 목사님도 상담하고 뭐 소통 전문가도 상담하는데 좋은데 그거 가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이지. 결국 뭔가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이 12가지 사단의 망대는 사람의 위로로, 사람의 뭐 좋은 말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 62장,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수꾼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60장, 이제 일어나서 망대를 세워가지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도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24 기도할 수는 없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24 기도할 수는 없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우리 가정 살리는 파수꾼이요, 우리 가문 살리는 파수꾼이요, 우리 현장 살리는 우리가 파수꾼이라. 그래서 파수꾼이 이제 진짜 그 현장과 우리 가문을 지키겠다는 믿음으로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이 망대를 세우고 믿음의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영적 파장은 반드시 전달되기 때문에, 파수꾼이 망대를 세우고 믿음의 기도를 시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은 임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은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 저도 마음 같아서는 빨리 전부 다 변화시켜가지고 막 세계복음 하고 싶어.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가족만 다 전도자 되면 좋고, 내 자녀들 막 세계적인 전도자 되면 다 우리의 마음이라. 그런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하십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시간표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누리면서 파수꾼이 되어 여러분 가정 살리는 망대 세우시고, 짜증만 내지 마시고 망대를 세우세요. 맨날 육신 싸움만 하지 마시고 망대를 세우세요. 자녀를 살리는 망대, 우리 가정을 지키는 망대, 우리 직장을 지키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무슨 망대? 기도의 망대. 언약 붙잡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다니엘 10장 12절, 네가 결심하던 첫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결심하던 첫날 내가 보냄을 받았고, 바사국 군이 막았지만 하나님이 미가엘 군장을 보내사 흑암을 꺾고 내가 네게 왔다.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막 바사국 군이, 말하자면 사단이 막고 하나님은 주의 군대를 보내고 막 그런 중이라.
막 싸우고 있는데 뭐 이제 기도 그만하고 갚으면 천사가 왔는데 갚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제발 좀 망대 좀 세웠다가 없애보고 세웠다가 없애보고 그러지 말고 망대 자체가 행복하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연재 우리 새벽 기도에 행복하시죠? 너무 옆구리 찔러서 저는 조금 피곤하긴 한데 새벽 기도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고 막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그 시간이 너무 좋아.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왜냐면 그 시간에 또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393의 일이 일어나니까 시간 지나면서 계속 응답 주시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연재가족들 자주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새벽 기도는 기도해도 되지만 훈련 시간도 되고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기도 하고 캠프의 시간도 되고, 우린 따로 제자 훈련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 때 우리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실시간으로 못해도 꼭 우리 연재 새벽 기도 인도 받으시면서 망대를 세우는 망대. 다 적지 않겠습니다만은 미스바 운동의 망대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군을 막았잖아요. 도단성 운동의 망대를 세웠을 때 아람 군대를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흑암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언약 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웠을 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로마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복음은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증거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육신 싸움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시 고린도후서 10장으로 돌아가서 (6절을)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4절 끝에부터 우리의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게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망대를 세우고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견고한 진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내는 날이 되시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능력, 이 능력으로 우리 개인의, 가정의, 후대의, 현장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